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죄악 세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죄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답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24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쌀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담아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을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질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면서도 자기가 일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기에는 행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져 나갈 때 그만큼의 행복이 플러스 되는 거죠. 물론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서 너도 변하고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거기엔 참되고 진정한 행복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강조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은 귀를 막아요. 듣기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회개보다 좋은 게 없어요. 회개보다 복된 게 없어요. 회개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한마디 뭔지 아세요? repent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로 외쳤던 외침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 행복, 이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회개만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피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아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백의 차원을 얘기를 해요. 고백. 그래서 회개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반쪽 회개다. 우리의 회개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회개란 원어의 의미, 단어의 의미처럼 회개란 돌이킴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쳐 돌아섬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성경적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란 돌이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끝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회개란 돌이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딴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어져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에 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아서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의 유턴,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고백이 아니라 고백을 넘어서, 고백도 포함이 되지만 그 고백을 넘어서 돌이킴이 되어야 되고 돌아섬이 되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제자다움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회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성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반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반성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시대적인 그런 정신을 영향을 받고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내 양심적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하고 여러분 반성하는 것이죠. 또 반성은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확실한 근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이유,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반성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저 있다고 해도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성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회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삶,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삶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새 창조, 새 피조물의 거룩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무슨 이야기죠? 녹슨 가마 비유예요. 녹슨 가마를 하나 갖다 걸래요. 그리고 거기에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다 갖다 놓고 뼈까지 다 갖다 집어넣으래요.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나무들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지펴서 그 가마솥을 팍팍팍 끓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가마솥은. 그 가마솥에 녹이 쓸었어요. 그 녹슨 것은 그들의 쥐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다 팔팔팔 끓여가지고 양 한 마리를 전부 다 끓여가지고 물까지 없도록 다 졸이고 또 졸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녹이 벗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녹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녹이 벗겨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고 벌을 내려도 벗겨지지 않는 것이 녹이에요. 녹이 쓸었어요. 가마솥에 녹이 쓸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의 녹이 벗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이 너 죄 지었어 라고 경고를 하든 징계를 하든 그걸 듣고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주님께로 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고 거절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 가마솥에 녹시 들어서 녹슨 가마솥이 녹이 벗겨지질 않아요. 죄가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녹슨 가마 다음 내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 내어주신 그 생명의 값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음을 알아서 주님 앞에 그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고 그 죄악의 여러분 버릇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삶의 순간순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왜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가 안 보여요. 교만해요.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더러운 것이 내 얼굴에 묻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출 줄 아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가마솥 녹슨 가마솥 비유를 잊지 마세요. 오홀라 오홀리바의 그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들이 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음행을 저지르고 오홀라 오홀리바 그 비유잖아요. 여러분 녹슨 가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녹을 죄악의 녹슨 것을 다 벗겨버려야 되는데 그걸 벗겨내지 않아요.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 의지하고 회개하고 끊임없는 돌이킴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일들 앞에 처한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또 나아가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두 손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